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꾸짖고 또한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내용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십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이제 가장 먼저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이제 계집 아이 하나가 이제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이제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베드로라고 밝히자 이 아이는 이제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내가 미쳤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이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 아이에게 내가 미쳤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자아이는 힘있게 말하되 아니다, 베드로가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그렇게 베드로를 말하면서 힘있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28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바로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제 말을 할 때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을까요? 힘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이제 들은 것을 가지고도 힘있게 말했다면 이들은 분명히 듣고 보고 만진 입장에서 정말이지 힘있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곧 이어서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강한 자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면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면 내가 뛰어나거나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교만하여서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또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되지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믿는 사람을 세례를 받는 것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이제 믿는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세례까지 가야지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세례를 받는 것 거기까지 이르러야만 믿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생각하고 멈춰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교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관리들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출교를 당할 것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세례를 혹시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원받는 자의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결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 때문에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이 이제 팔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 이 종은 정말로 간절함으로 주인에게 이제 요청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빚을 갚겠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우리 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제 빚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그는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의 몸이 팔리게 되었고 또 그의 아내가 팔리게 되었고 자식들까지도 팔리게 되었을 그때에 그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구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그런 것을 구원받는 것, 구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세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 이런 표적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표적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행동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게 된다면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전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을 파는 설계사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보험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능력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에게도 이미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